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증인의 삶을 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늘 추구해야 되는 게 성령님을 추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디나미스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다이나마이트와 다이나믹. 다이나마이트는요,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폭파시킵니다. 다이나믹은요, 소극적으로 움츠려들어 살지 않습니다. 과감하게 힘있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고 삶 가운데서도 능동적으로 삽니다. 저는 우리 예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0번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너희들이 권능을 받으라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산채로 공중으로 이렇게 올라가십니다. 공중 부양이 아닙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이 장면이 이 메시지 속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무엇인지, 승천을 통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현실적이시면서 신비스러운 영광의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이면서 신비스러운 영광이다. 신비스러운 영광의 예수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신비스러운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사람으로 오셨어요. 하지만 처녀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서 오셨다. 이것은 신비스러운 사건입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을 하실 때 많은 환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신비스러운 거 아니에요. 웬만한 의사들은 다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귀신을 쫓아낸다, 죽은 사람을 살려낸다, 풍랑이는 바다를 잔지않게 한다. 이것은 신비스러운 사역입니다. 왜? 사람은 감히 흉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비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은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3년 동안 열심히 의롭고 선하고 착한 일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역을 마친 다음에 그에게 돌아온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어떤 보상이나 명예나 영광보다는 십자가 고통이 그에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은 현실적인 사건입니다. 신비스러운 사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온몸으로 그대로 맞아들이십니다. 이것은 신비스러운 사건입니다.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사건은 예수님은 말이죠,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완전히 실패자로 보였습니다. 제자들은 다 뿔뿔이 도망갔고 배신했고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한 모습의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신비스러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은 3일 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완전히 죽었다고 확인까지 했는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40일 동안 부활한 몸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신비스러운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태어났고 보는 가운데서 사역을 하셨고 보는 가운데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다음엔 또 보여주셨고 보는 대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을 제가 강조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신화적인 인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가상의 인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실제 역사 속에 등장한 인물이 아니라 그냥 가상 속의 인물. 왜? 예수님 하신 일이 워낙 사람이 흉내를 내거나 모방할 수 없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냥 가상의 신화적인 인물로 자꾸 치부해 버리려고 하는 습성들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가르침, 예수의 교훈, 예수가 행한 그런 일들을 얘기하지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행한 일들은 별로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성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신화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역사 속에 두 발을 딛고 오신 실존 인물이면서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역사적인 인물이시면서 구원자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되는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인류 역사상 또 어느 누구도 모방할 수도 없고 따라갈 수 없는 독특한 사건이 성경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거기다 밑줄을 쫙 치세요.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여기서 올려져 가신다는 동사가 나오는데 이것은 수동태입니다. 당신 자신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올려져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물질적인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도 일종의 육신이면서 고체입니다. 맨 사람이 말이죠. 공중 부양도 하는 것도 아니고 쭉 올려져 간다. 이게 이론상으로 과학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름은 맞습니다. 예수님도 등 뒤에다가 로켓 추진기를 달고 뿅 올라갔다. 그럼 맞아 올라갔지.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런 장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로켓이나 미사일 같은 경우는요 추진 장치를 달고 굉음 소리를 내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장치도 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승천이라고 합니다. 승천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오르다는 뜻의 승과 하늘을 뜻하는 천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느냐는 것입니다. 미사일도 쏘면 반드시 어디론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공위성도 쏘면 얼만큼 돌다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우주의 쓰레기로 말이죠. 대기권에서 이렇게 막 돌아다닌답니다. 로켓도 쏘면 반드시 어딘가 떨어지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오르신 다음에 도대체 어디에 정착하고 계실까? 어디에 머무르고 계시다는 것일까? 이것이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현실적으로는 하늘에 오르신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그 육체의 몸을 갖고 거주하시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소위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은 기독교를 창시한 사람들이 이것을 꾸며낸 거야. 이런 그럴듯한 신비적인 종교적인 우화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야 라고 비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이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사건은 분명히 수없이 많은 목격자들, 오늘 성경에는 제자들로만 나와 있지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00여 명의 형제 자매들에게 한꺼번에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몇 번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동그라미를 치시기 바랍니다. 10절부터 같이 보면서 동그라미 치세요.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무엇을?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무엇을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어디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무엇으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늘이 전부 몇 번 등장합니까? 4번 등장합니다. 3번 등장하신다는 분은 피곤하셔서 아직 못 찾으신 겁니다. 그런데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하늘 어디쯤에 머무르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다 우리에게 영적인 이해와 깨달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옆에 있는 흰옷 입은 사람들이 하늘을 처음에 2번 언급했어요.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제자들이 쳐다보고 있을 적에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앞에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것과 또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하늘을 쳐다보는 이 하늘은 어떤 하늘입니까? 그야말로 자연 하늘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하늘입니다. 그런데 2번째 하늘,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하늘은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앞에 하늘은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눈에 보이는 하늘, 자연적인 하늘을 언급한 것이라면, 뒤에 2번 등장하는 하늘은 비유적인 언어의 하늘 표현입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상식적으로 틀리게 알고 있으면서도 정당하게 받아들이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해가 어디에서 떠서 어디로 진다고 얘기합니까?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진다? 아니에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학 선생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 맞죠? 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해는 지는 법이 없습니다. 해가 진다, 지구 얼어 죽습니다. 해는 360일 항상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해는 비추고 있는데 뭐가요? 지구가 돌 뿐이에요.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면서 지구 반대편은 어둠이 밤이 오는 것뿐입니다. 그럼 이것은 무슨 표현입니까? 소위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관용적인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렇다고 우리는 말이죠,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줘, 해돋이 보자. 여러분, 해는 뜨는 법이 없다니까요. 해는 항상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구가 도는 거예요. 지구가.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가신 것은 눈에 보이는 자연 하늘, 이것을 하나님께서 도구적으로 쓰신 것입니다. 하늘로 분명히 올라가셨어요. 근데 그 올라가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하늘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했을 적에 이 하늘은 소위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밖에 달리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 어디 계시냐 이거예요. 자, 그런데 어디 계실까요? 성경을 살펴보면요, 성경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출현이 하늘 어느 한 귀퉁이에 있다가 딱 내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 계시다가 오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독생하신 품 안에 계시다가 오셨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비유적인 표현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편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하나님 품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영혼 가운데 계셨다가 시간 속에 들어오셨고, 시간 속에 거주하셨다가 다시 영혼 속으로 들어가셨는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하나님 차원으로 옮겨가신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차원으로 옮겨가신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오셨던 우리 주님은 이제는 부활하신 영원한 육신을 입고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도 인간의 언어의 한계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분명히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그 하늘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자연적인 도구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지상에서 하늘나라로 들어가신 것이고 이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천상의 세계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예수님이 승천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주는 축복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승천은 많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 떠나지 말고 우리와 같이 계셨으면 좋을 텐데 라고 하는 서운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승천은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위한 구속사의 중요한 새로운 단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승천이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승천하신 사건은 우리들에게 어떤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승천을 통해서 온 천지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육체의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셨어요. 3차원의 제한을 받으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은 경상북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껏해야 예루살렘, 갈릴리, 가버나움, 벳사다 그쪽 지방만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리고 더 많은 사역, 더 큰 사역을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동서남북 추나 추동을 가리지 않고 모든 역사 속에 개입하시면서 이끄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4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현대인의 성경 시작. 내려오신 그분은 온 우주를 가득 채우시기 위해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여기서 내려오셨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강림하셨다. 하나님 품에서 강림하셨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사셨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올라가셨다는 그 말, 하늘에 오르셨다는 말씀은 온 우주를 가득 채우기 위해서 하늘로 가셨다.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온 우주를 가득 채웠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여러분 보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만 했을까요? 아니에요. 한국의 5만여 교회 가운데서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했습니다. 그러면 한국에는 교회들만 했을까요? 아니에요. 250여 개국 나라들 가운데서 교회들마다 한 교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수십억의 사람들이 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요, 그 수백만의 교회 수십억의 사람들에게 다 그 사람 형편에 맞게끔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응답하시고 도와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승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천하시는 그 주님이 주님과 똑같은 사역을 하시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을 모든 사람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똑같이 아니 더 그 이상 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적인 놀라운 축복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승천 사건은 우리들 개인과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당신의 자녀들을 능히 돌보실 수 있는 길을 터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승천의 축복입니다. 만약에 승천하시지 않았더라면 그냥 예수님들 걸어다니면서 제한적인 사역을 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제한적인 사역을 하실 수 있고 무제한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승천하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영광이요 축복인지 몰라요. 세상의 어느 종교 교주도요
이거는 모방하거나 흉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것, 예수님은 하늘 천국을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나 뒷짐지고 나는 구속사역을 완성했으니까 내 할 일 다 했다라고 가만히 이 지구를 관망하거나 구경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세요.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올 천국을 만들고 계세요. 영원히 거주할 천국, 이것을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하러? 거처를 예비하러.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맨션을 예비하러 가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한 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스스로를 갖다가 절대 살인하지 마세요. 자살은 자기 스스로를 살인하는 행위입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합니다. 롯데그룹의 부회장 자살했어요. 충신교회 장로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인간적으로 동정할 부분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뭐 때문에 재판당하고 법정 왔다 갔다 하고 얼마나 시달리겠어요. 자기 아내도 10년 동안 아파서 뒷바라지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대요. 그러나 여러분, 자살하면 안 됩니다. 그 자살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변명의 소지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자살하면 안 됩니다. 자살하면 심판받습니다. 왜 네 생명을 네가 해야 하느냐, 멀쩡한 정신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왜 극복하고 이기지 못하느냐, 네가 창피를 당하면 얼마나 창피를 당한다고. 여러분, 자살하지 마세요. 자살하면 심판받습니다.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옆에 분 쳐다보고 얘기합시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살하지 맙시다. 최근에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해요. 이거는 제대로 가르침을 받지 못했거나 질병으로 인한 거, 모르겠어요. 신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우울증으로 말미암은 자살은 어떻게 하나? 그건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우울증이라는 질병은 참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맨정신 가지고 자기가 당하는 상황 속에서 불리할 것 같고 억울할 것 같고 고통이 다가올 것 같으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도피의 수단으로 자살한다. 용납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천사들의 호의를 받아서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셨어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셨어요. 예수님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성도가 죽는 것을 귀하게 보신다고 그랬어요. 저는 90세 넘은 저희 외할머니가 돌아가실 때도 얼마나 곱고 아름다운 자태로 돌아가셨는지 몰라요. 이게 딱 안았을 때요, 마치 말이죠, 깃털을 안는 것처럼 가볍게 행복하게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님도 75살에 위암 투병하시다가 소천하실 때 그렇게 밝은 표정으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떠날 때는요, 하나님의 천사가 그 사람의 영혼을 호위하고 안내해가지고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요, 저승사자가 대륙으로 심판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갑니다. 어떤 캐나다 사람이 쓴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 책 속에 이런 내용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보좌 중앙에 있고 우편에는 그 천사들과 사도들과 믿음의 선발들이 쭉 앉아 있는 거예요. 배심원으로 앉아 있어요. 또 왼편에는요, 사탄과 그 마귀와 그 추종자들이 쫙 앉아 있어요. 그것은 어디로 근거해서 그런 책을 썼느냐?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 그 최후의 심판 법정에서 생명책을 쫙 펼쳐들고 확인을 합니다. 김영식, 이정숙, 생명책에 기록되었음. 딱 그런 말이죠. 천사들과 사도들이 할렐루야, 아멘 막 박수치고 환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내 이름을 안 얘기하겠어요. 생명책에 없음. 그럼 또 한쪽에서 와 하고 박수친대요. 누가? 마귀들이. 이야, 지옥 백성 늘어났구나. 지옥 백성 생겼구나. 그러면서 막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하나의 책에 쓴 그냥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교훈적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세상 떠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과 천사들이 와, 얼마나 고생 많이 했니, 얼마나 수고 많이 했니, 얼마나 충성했는 거 내 안다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천사들이 기뻐하고 좋아하고 축복하고 환영할 그런 대상자에 속하십니까? 아니면 어둠의 세력들이, 마귀의 세력들이, 그래 우리와 같이 실컷 죄 짓다가 못된 짓 하다가 왔구나, 같이 지옥에 가자꾸나 하면서 어둠의 세력들이 환호할 그 대상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엉터리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충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483장을 보면은 이 찬송가 가사가 이 저자로 하여금, 작시자로 하여금 얼마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지 작실했습니다.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483장입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이 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살이,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거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보배 비로소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맑히소서. 있는 보다도 이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아멘. 주가 나의 이름 우리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한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선명하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믿으십니까? 정말이십니까? 여러분의 지금 살고 있는 신앙생활을 보면 우리 집이 칭찬할 만하십니까? 입술로만 대답하지 마세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그러면서 세 번째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11절에서는 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따라서 합시다. 그대로 오시리라. 그런데 여기에 차이점은 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는 제자들과 그 관계단 한 500명만 봤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요, 전 세계 모든 인류가 동시다발적으로 와! 하는 순간 쳐다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할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재림하십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 재림하면 그 사진 많이 찍어야겠네. 스마트폰으로 팍팍 찍고 말이지. 카메라 방송사들이 막 출연해가지고 막 이야 공중에서 희한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가 지금 구름 타고 옵니다. 하면서 막 난리 호들갑을 칠 것 같죠. 근데 여러분, 그럴 시간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형상되는데, 일단은요, 인류가 존재한 이래 태양이 어두워진 적이 없었어요. 태양이 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태양이 빛을 잃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태양 때문에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기장이 생기고 뭐 여러 가지 과학적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태양이 빛을 딱 잃어버리면요, 달이 떨어지고 별들이 떨어진다고 그 순서가 나와 있어요. 그럼 이 공중에는 말이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곳에 문제가 기장이 흐릅니다. 기가 흐릅니다. 전자파가 흐릅니다. 모든 기장이 떨어지기 때문에 말이죠, 모든 통신수단이 싹 마비가 됩니다. 과학적으로 그렇잖아요. 만유 인력의 법칙이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태양이 빛을 잃어버린 적이 없는데 빛을 잃어버립니다. 달들이 별들이 떨어집니다. 어디론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서 한 곳에 쫙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류 동서남북, 밤인 줄 알았는데 낮인 줄 알았는데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수백억의 인류가, 수십억의 인류가 한꺼번에 쫙 보게 돼요. 누구를 봐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순식간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이미 죽어서 고인이 되고 흔적조차 알 수 없는, 때로는 바다에 빠져 죽고 비행기 폭파돼서 죽고 시신을 찾을 길 없었던, 먼지가 되고 흙이 되었던 사람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비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기저기서 사람의 몸들이 구성이 되고 영광스러운 몸이 됩니다. 부활한 몸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맞이하러 가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영접하게 됩니다. 근데 더 비극적이고 슬픈 사실은, 그렇게 믿으라고 권면하고 그렇게 믿으라고 얘기했던 불신자들, 그들도 부활을 합니다. 부활을 안 했더라면 괜찮을 텐데 그들도 부활을 해가지고 한 군데에 모여서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그 불신앙과
믿음을 배교한 것 때문에 저주를 받고 심판 정죄를 받은 다음에 지옥불에 던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은 성도들에게는 영광이요 기쁨이요 축복이요 환희의 시간이 됩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는 저주와 형벌과 고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금요일날 한방이니까 하나님 한 번 싹 하시니까 날씨가 10도가 뚝 떨어지고 시원해졌어요. 이 좋은 날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오늘은 이상하게 목사님 겁주는 설교를 하네. 겁주는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강의 설교가 그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이렇게 쭉 설교를 하다 보니까 재림 설교가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많은 현대교인들이요 재림 설교를 듣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이 세상이 좋은데 좋은 세상 만들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좀 많이 모아놓고 떵떵거리고 노년에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는데 이 세상에만 집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믿음 있는 성도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믿음 있는 성도들은 이 세상 삶이 잘 살건 못 살건 관계없이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대망합니다 하면서 삽니다. 여러분들은 일상적인 삶을 살면서 얼마나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정말 주님의 재림을 믿고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현재 이 상태로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것을 다 버려도, 가족이 버리고 직장을 잃고 순교를 해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다 신앙이 있었습니다. 이 마라나다의 굳건한 신앙은 북한의 성도들이 더 간절합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편해지고 좋다 보니까는 그런 것에 더 집중이 되어서 그런 의욕이 없어요. 재림에 대한, 주님 재림과 주님 만나려고 하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저는 성령님께서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정신 차리고 열심히 깨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주님 앞에 칭찬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욕을, 영적인 거룩한 의욕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불일들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 소홀히 하지 마세요. 신앙 훈련 받는 거 소홀히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우리 주님 재림만을 기다리면서 다 놓자는 거 아니에요. 스피노자가 얘기한 것처럼 내구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 정신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주님을 갈망하면서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자랑하면서 사는 재림 준비하는 아름답고 복된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생명책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성도들, 그리고 주님이 내 이름을 볼 때 축복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그리스도인들, 어쩌면 그렇게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머리만 굴리는 얄팍한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칭찬과는 거리가 먼 부끄러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과 사랑을 받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